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채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셔서 또 저희들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을 맞아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교제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복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이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연약한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석에 있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머지 생애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이 또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곳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한 주간 집회가 여러 지역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서 일산에서 전도 집행에 계시고, 계룡에서는 우리 오세일 목사님께서 전도 집행에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교에서는 우리 이상우 목사님 전도 집회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은 시간 우리 소집회 그리고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가 우리 김승배 목사님 또 박윤기 전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에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만 쓰면요, 쥐 난다는 거 아시죠? 쥐. 머리에 쥐 나는 것은요, 이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혹시 쥐가 나더라도 잘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99년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볼리비아 선교사로 약 6년 반을 선교지에서 보내다가 2017년도 잠시 한국으로 자매 건강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2월 12일자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국 땅의 반대편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 그 밑으로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파나마 그 경계선으로 밑에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남미라고 하죠. 남미는 12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기니아라는 프랑스형의 나라까지 하면 13개지만 실제로 12개의 나라가 남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만 해도 인구만 해도 약 4억 3천만 명이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김상혜 선교사님이 7월에 파송이 됐고요. 제가 9월 23일 날 파송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남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남미는 12개의 나라 중에 8개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복음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남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의 삼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그 열정, 그 화려함, 그와 못지않게 남미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까지 이제 제가 21번째라고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에 21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또 현지에도 많은 전도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미가 왜 열정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지, 불과 8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 에콰도르 수양회를 한 2,000명 정도 한답니다. 볼리비아는 약 1,000명 정도 수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된 곳들 다 합치면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짧지는 않죠. 8년이라는 세월 속에 4,000명의 영혼들이 수양회에 참석해서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남미가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을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국의 많은 선교지를 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격동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그런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전도가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또 힘있게 전도가 됐는데, 남미에 가서 보니까 그런 중국 사람들의 그 순수함이, 볼리비아 사람들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열정이 그대로를 느꼈고, 또 파라과이를 1년을 선교를 도우면서 가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난한 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가 우리 시대에 정말 서쪽으로는 끝이죠. 끝쪽에 마지막에 힘있게 전도가 되고 있고, 그 남미의 8번째 이제 나라에 우리 아르헨티나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약 3년, 만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에 그 볼리비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넉넉한 사람은 유럽, 스페인 쪽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미, 칠레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리비아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이 아르헨티나까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땅덩어리도 우리 남한의 27배입니다. 27배. 작지 않죠. 그리고 인구도 약 4,5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그 지역은 우리 서울과 같이, 그리고 서울 주변 경기와 같이 약 1,600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20세기에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이 비옥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지하철이 들어왔고 100년 전에 빌딩이 들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에 빌딩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빌딩은 현대 우리 시대에 지금 빌딩보다 더 아름답고 아주 견고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들은 남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유럽인이다. 실제로 남미의 92%가 백인입니다. 백인. 그래서 사실 아르헨티나 선교가 백인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볼리비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약 100만 이상이 살고 있고, 파라과이의 그 순수한 영혼들이 파라과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다민족 국가가 이제 들어와서 이민 사회가 이제 어느 곳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르헨티나에 다 와서 이제 거주하고 삽니다. 특별히 이 백인들이 살기 좋은 그 아르헨티나 땅에 약 92%가 살고, 그리고 지금 중남미가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 중남미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유럽이라든지 러시아, 또 이런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아르헨티나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보면 그렇게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데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신앙적인 것은 그동안에 꽉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2번 IMF를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 큰 차관을 끌어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르헨티나의 그 교만한 것을 꺾으시고, 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G20이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문호를 개방시키고 이제 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길을 좀 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G20을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오직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이 땅끝, 동쪽으로 아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남미,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렸고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되갚아야 되는,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왔다면 지금은 신앙의 예루살렘이 어딜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대한민국, 예루살렘, 온 유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민족 아프리카, 땅끝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북위 37.5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구를 뻥 뚫어가지고 반대편 남이 37.5도가 어디냐?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선교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마드리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아르헨티나 가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는 두 모자 자매님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곧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전도가 되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근데 집 앞에 펭귄이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 펭귄이 없는데. 아르헨티나의 저 밑으로 가면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쪽에 어디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야, 아르헨티나 땅끝인데 그 마지막 저 남극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가 정말 힘있게 전도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저희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인과 동시에 우리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복음을 1차 선교,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 때는 바로 아시아,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로 맞게 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에 내어 던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계속 전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 속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다시 이제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2차 선교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하는 것을 잠시 막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바울이 1차 선교를 아시아 쪽에서 선교하고 2차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아시아에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 그리고 많은 수고,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고생하고 수고하는 데는 마음에 남습니다. 비록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그곳에 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막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때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핍박하는 무리가 있어서 막았는지, 어떤 경로로 됐지 막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1차 선교 때는 아시아 밑쪽으로 남쪽으로 전도를 했어요. 비두니아 쪽은 아시아 위쪽입니다. 위쪽.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땅 안에 그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의 영이 막았던 거예요. 성령이 한번 막았고 두 번째 막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깨닫고 이제 아시아 전도하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아시아 북상하지 않고 두로아 쪽으로, 즉 마게도니아로 지나가기 위한 그 해안가인 두로아 지역에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 밤에 이 원회에 보면요, 그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주고 있던 겁니다. 마게도냐에 정말 찾는 영혼들이 있었고, 마게도냐에 신앙이 모범이 되는 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앙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왔을 때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바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합니다. 이 루디아가 기다렸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데라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루디아 자매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는 그가 구원받자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데려놓고 모셔놓고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받자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앙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계획 써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에 쫓아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루디아, 빌립보의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점치는 소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참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죠. 그리고 베레아, 물론 네아볼리라든지 암비볼리, 아볼라냐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는 신앙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모범이 되는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있지만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 속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허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잠시 기다려야죠. 바울 사도께서는 그 일에 순종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가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발람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많은 역사들을 그들을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해달라고.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 소욕이 있습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위 관직을 보냈고 더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두 번째 하나님 금했어요. 여러분, 두 번 정도 금하면 좀 더 깨어 있다면 또 해야 됩니까? 멈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욕심에 붙잡혀서 세 번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하라는 건 뭡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막아선 것을 불순종하고 그 일을 걸어갑니다. 나귀가 그걸 통과치 않자 나귀를 칩니다. 세 번을 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그 발람의 죄를 책망했던 거예요. 왜? 신앙의 그 영적인 것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발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오면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앙에 잠을 자든지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계속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초대 왕 때는 정말 겸손했고 작은 자로 하나님이 잠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이 치러 올 때에 그 수많은 마병과 병거들이 에워싸고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이 올 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흐트러지니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을 모집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보이는 상황만 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자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다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교만을, 자기의 그 위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던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죠. 구원받게 되면 말씀 안에 살면 영적으로 더 밝아 있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깨워줘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일깨워줍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나 자기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가끔가다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말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깨워줘도 그 순종치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것을 일깨움을 받으면 돌이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회개치 않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나단의 생명도 부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깨어 있었죠.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는 것은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신앙으로,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의 신앙은 점점점 무뎌집니다. 그 아들들을, 방탕한 아들들을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감각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그걸 들었습니다. 엘리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었다면, 두 번째라면 제사장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우칩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왜 감각이 없어졌을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른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삶이 평화롭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육신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처럼 신앙의 눈이,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2번, 3번 들을 때까지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면 작은 일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것이 주님의 신호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 있다면 2번, 3번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걸 깨우치고 못하고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을 거짓 선자를 죽일 때에 아합의 이세벨의 충동으로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떡과 물을 주었어요. 2번째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큰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이 붙었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정말 공부에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늘 작은 것에도 응답하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잠시 멈추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을 때 드로아 지역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마게도냐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마게도냐에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하고 2차는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하고 3차 때는 1차 그리고 마게도냐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더 급하고 더 많은 지금 찾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손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붙입니다. 보냅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보내셔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 진리를 찾는 영혼들,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는 그곳에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전도합니다. 저도 볼리비아에 있을 때요, 주차를 하는데 앞차가 주차 라인을 넘어서서 대고 있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차를 좀 밀어야 저희 차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차가 얼마나 더럽던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바퀴도 더럽고. 그래서 밀려고 할 때 손에 그 더러움을 안 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고 있는데 정장한 아가씨가 와서 같이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의아해했습니다. 남성이 와서 밀어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장 입고 그 회사 명패 이거 달고 그리고 아가씨가 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날 좀 구원해줘, 날 좀.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 영혼을 왜 나에게 붙여줬을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전도하라고. 제가 교회 주소 명함을 주면서 꼭 오시라고. 여러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 그 고위 공무원을 참 있는 곳에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전도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도 출장이 많습니다.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고위 공무원이니까요, 봉급도 세요. 그런데 꼭 헌금을 해요. 헌금. 막 남들 한 달 봉급의 반을 막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쁘게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차가 제대로 있었으면 그 자매를 만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빌립을 보내주시듯이 우리를 전도하는 곳에 보내듯이 마게도냐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첫 성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루디아가 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이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고 많은 영혼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신앙의 본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본이 되었고, 데살로니 교회가 본이 되었고, 베레아 교회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제의 장을 배우려면 빌립보 성경을 배웁니다. 빌립보는 신앙의 가장 중심인 교제와 봉사, 그리고 협력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교제를 깨닫습니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교제를 배웁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협력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교제였습니다. 교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주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힘있게 전도가 되느냐? 바로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교제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로 교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 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교제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셔요. 교제 안에는 떡 떼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떡 떼는 일을 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가정을 개방하고 그 가정을 개방하면서 누군가 수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 신앙의 아름다운 자매가 그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을 개방하면서 그 가정 개방 속에 봉사와 희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거예요. 교제 안에서는 희생과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제 안에 발을 디뎌서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새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교제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청년의 교제, 구역의 교제, 조의 교제, 그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제 붙이기는 더 어려워요. 그 교제 안에 신앙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는 가정이 구원받아 나갈 때 그제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어요. 교제에 붙을 때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어요. 당장 입으로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당장 1년이 반년이든 1년이든 그 열심을 가지고 교제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왜? 정말 구원받으면 가족이 구원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도와야 돼요. 구원받고 한때 그 뜨거운 마음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마귀가 채워갔어요. 왜? 교제를 못 배웠거든요. 우리는 전도할 때 교제에 붙이고 전도할 때 가정이 구원받게끔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전도는 교제까지 붙을 때 참으로 그 교제 안에서 가족들이 구원받아 나갈 때에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떡을 떼는 희생도 배우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대접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교제의 발을 딛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오히려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교제를 배웁니다. 떡 떼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리고 서로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때로는 자매들끼리 다툼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위치다.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돼서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알아갑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교제의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3절, 2절,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많은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네 오마이는 모방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바울사도께서 나를 본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바울사도께서 빌립보 전도할 때 점치는 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생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풀려났을 때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감내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속에서도, 즉 핍박이 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핍박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이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핍박이 와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핍박과 환난과 그래도 그것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는데 우리가 굳이 직장 생활을 굳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잘못된 신앙관을 잠시 가졌지만 바울이 그것을 수정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수정해 줬지만,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요, 이제 시험이 끝났죠. 그 1년을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당첨해 놓은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가 막 어려워도 무슨 생각합니까? 곧 우리 집이 저기 지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잠시 후면 우리 거기 간다는 거예요. 군인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곧 제대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난이 있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어도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그 빌립보에서도요 많은 고난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까지도 그 이어져 있는데 그 고난 중에도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우리도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그 속에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끈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형제 자매들과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어려운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처럼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교제 안에서 끈끈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전해져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게도냐 전도와 2차 할 때 동력자인 디모데가 생겼고 동력자인 누가가 생겼고 동력자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그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가면 바울을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마게도냐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헌금을 조달하고 그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판단하고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반장 아이가요 어느 날 감기 몸살에 걸려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아이들이 자기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사탕을 사고 조금 그 아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갔대요. 근데 부반장 애가 안 가더래요. 야,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부반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가 안 나오면 내가 반장이잖아.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시잖아요. 기러기 철새들이요 V자를 형성해서 쫙 날아갑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그 철새는요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아요. 그것을 딱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철새들은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손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철새들은 계속 응원합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새가 힘이 이제 빠지면 뒤로 물러가면 다른 철새가 그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임원을 세우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짐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저 조장님이, 저 구역장님이, 저기 형제가 임원 됐으니까 이제 잘하겠지 하고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그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임원은 영원한 임원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이 들고 잠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잠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자리에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해외 가면요, 구원받으면 1년, 2년 되면 벌써 봉사회장입니다. 벌써 구역장이에요. 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동역자인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응원해 주고 또 지쳐 있으면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의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힘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또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 자리에 없으면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디모데를 중심으로 또 전도하고, 바울은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더 마음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 후원자가 됐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적극적 후원했죠.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가고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갑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정말 어려웠는데도 돕는 거예요. 어려운 데는. 왜? 그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사랑에 정말 서로 돕고 돕는, 그러니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 모든 것들이 갔던 겁니다. 9장입니다. 9장 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도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걸 계속 마음을 썼던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울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배우고 그 사랑 속에 신앙이 자라가고 그 뿌리가 내리고 그 속에 수고와 희생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했던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신앙에 아주 튼튼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전도하고 그 주변 영혼들 전도할 때 돕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제 안에 붙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힘껏 돕는 것도 바로 우리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 여러분 전도한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리고 그가 루디아처럼 일꾼이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나냐 이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그런 열정들이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베레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베레아 사람도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고 이것이 그렇다면 자기의 삶을 거기다 투자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쫓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9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해라. 마게도냐 교회는 주변 교회에 많은 격동을 시켰어요. 격동.
왜? 그들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다면 그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한 거예요. 정말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자기도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협력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격동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격동이 될까요? 어떤 분은요 1년에 막 3독 4독 그거 들으면 격동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어떤 분은 전도 집회 때마다 모시고 와요. 어쩌면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격동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요 복음이 막 활발히 전해집니다. 격동이 돼요. 격동. 저는 외국에 있으면 격동되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데 수요일 날 그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른데 똑같이 수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격동이 돼요. 격동. 볼리비아에 있을 때요 그 4천 고지의 교회가 있어요. 하도 높아가지고 교회 이름이 알토예요. 알토는 스페인 말로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높다. 4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방주회가 몇 미터인지 아시죠? 4,200m예요. 4,200m 구역 모임하러 매주 올라가요. 그 알토 교회에 수요일 날 160명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비디오로 보는데 우리 똑같이. 외국에서는 비디오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수요일 날 오는 거예요. 그 격동이 되는 거예요. 격동이. 해외에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가족 전도하고 똑같이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 가정을 열어가지고 음식을 나눠요. 그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격동이 되죠. 격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정말 어렵지만도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돕고 마음을 쓰고 희생하고, 그러니 주변 영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동을 시키냐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 넣으면요 나도 모르게 충만해져요. 우리가 충만해지고 싶어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요 나도 모르게 충만해져요. 술 주정꾼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술을 퍼붓더라고요. 담배 이렇게 정말 줄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줄담배를 피워요. 틈만 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하도 틈만 나면 담배를 피고 뭐 조금만 하면 나가서 담배를 피길래 하도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참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물고 살까. 그 친구 이름이요 충만이에요. 충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름을 충만이라고 졌어요. 충만. 담배 핀데 여기 이름이 충만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름하고 안 어울리는데, 차라리 충만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이 꼭 성경적인 이름으로 충만을 써놨어. 충만이가 담배 피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고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의 발걸음을 교제가 있는 곳으로, 집회가 있는 곳으로, 틈나는 대로 계속 그 말씀을 먹는 거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식욕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럼 먹고 싶어요.
때로는 좋은 곳에 맛집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식욕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욕구도요, 하나님이 주셔요. 듣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하나 새기는 거죠.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묵상했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계속 그걸 묵상하죠. 즐거운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조에 갔는데요, 자매님들이 한 15분 정도 모여요. 성경을 읽기인데 1년에 1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원이 전부 다 그걸 다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성원 전체가 1독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격동이 되는 거예요, 격동이. 그 구역은, 그 모임은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줄 때, 깨달을 때, 그렇지, 그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순종해 보고 그 순종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죠. 능력이 됩니다.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그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성도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들,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는 거 잠시만 보류, 그리고 마게도냐를 전도한 거예요. 2차 전도가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다시 오셨어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3차는요 1차 선교했던 대로 쭉 가고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습니다. 그걸 바울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2차 갔던 데를 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었어요. 비록 환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늘 말씀 안에서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전도도, 생명도, 소망도, 권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나가 간절히 아이가 없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더딜지는 몰라도, 혹 어떤 분은 빨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섭리 속에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허락할 때 교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다시 가는 그 선교지에 교회가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교회가 허락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시고 교회가 허락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지런히, 우리는 부지런히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충분히 교회 안에서 교제를 배우고 봉사와 희생을 배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의 역사,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는 그 모임에서, 그 집회에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올 것을 생각하고 올해도 잘 정말 다 갔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세상은 더 복잡하고 세상은 더 많은 죄 속에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내년을 허락하면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해서 더 오래 못한 부분을 주 안에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하나 배워나가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 만났을 때 큰 상급을,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짐에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 선교가 힘있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마음을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